안녕하십니까? 안식일학교 도의식 교과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과 약속된 아들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기억절은 암기해 주십시오. 교과 학습에 참여하는 모든 교사와 반생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혼합앞에 TV, 교과 방송 폴더 안에 있는 도의식 교과 학습을 위한 안내가 영상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교과 학습을 해 주신다면 안식일에 도의식 교과 공부 시간이 훨씬 더 유익할 것입니다. 꼭 청취하시고 그 안내에 따라 교과 준비를 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각 교회 안식일 학교에서는 TMI 활동을 적정한 시간에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3과 히브리서 1장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함께 공부하게 될 텐데요. 특별히 세 단락으로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 다윗에 이르는 언약의 후손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부분과 그리고 그분인 창조주로서 또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으로서 어떻게 이 땅에 임하시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분께서 어떻게 사단을 이기시고 승리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승리케 하신 그의 백성들과 함께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그 충만한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인가, 그렇게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함께 공부해 가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아담은 그들의 자녀로부터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다윗에 이르기까지 여러 선지자들도 그들의 후손이라고 하는 개념 가운데 곧 올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들어 있었겠죠. 그러나 이 언약된 후손은 그들의 자녀들로부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로서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조상들은 멀리서 보고 바라보며 환영했다고 이야기하지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 약속의 성취를 분명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첫 문단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라는 말로 시작하지요. 성서적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아들이 누구인지를 잘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후일에 약속된 아들이 그 백성을 위해 무엇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가? 몇몇 구약의 선지자들은 한 별이, 한 지도자가 이 땅에 나타나서 많은 열방의 나라들을 이스라엘을 향하여 모으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진정한 의미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을 물리치심으로 아담 이후로 기다린 그 아들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시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취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그 생명의 약속이 실현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음에 이른 우리를 사단의 모든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시고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나라에 이르도록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초림에 이 일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재림하심으로 이 모든 약속은 완성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의 내용 그리고 히브리서의 전체 내용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내용으로 요약해 주고 있는데요. 히브리서는 그 아들이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말씀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끝내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진정한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고 있죠.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신호는 창조주이셨습니다. 그의 능력으로 온 만상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붙드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홀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등하게 모든 것을 홀로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은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표현된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설명 가운데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의 신원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간단하게 정리하면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나타내실 때 하나님의 가시적 임재를 보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의 영광을 입으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게 한 것이죠. 그 의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라고도 말씀하죠. 예수님의 존재와 품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와 품성을 드러내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셨을 때에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일을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인성을 취하셨지만 그분 안에 신성이 언제나 내재하고 계셨죠. 왜냐하면 그분은 본성상 영원한 하나님이며 시작과 끝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영광의 모습을 3년 동안 생애하는 가운데 바라보게 되었지요. 참 놀라운 특권입니다. 여기서 도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처럼 드러낼 수 있을까? 예수님의 어떤 품성을 닮은다면 이 땅에서 나도 하나님의 빛이 될 수 있을까? 꼭 여러분이 가지신 생각을 한 가지씩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도시간 3분 드리겠습니다. 반장님께서 지정하신 분부터 시작해서 1분 내외로 간단하게 여러분의 생각을 표현해 주시고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의를 곧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대화를 나누시는 분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많은 바램들이 있었겠지만 저자는 하나 이런 내용을 강조합니다. 당신의 죽음을 당하신 그 희생 정신은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소중한 신앙의 가치라고 소개하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분의 삶을 비춰낼 수 있을까? 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공부할 내용은 아들이 이룬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죠. 통치하거나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권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통치하시고 유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통치자로서 세계를 붙드시고 온 우주의 만물들을 질서 정연하게 배열하시고 끊임없이 그 활동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붙드시는 행위는 온 우주적 일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한 개인의 일상에 있어서도 호흡과 심장박동과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는 매 순간의 일들도 하나님께서 붙드시기에 우리가 오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누리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사소한 일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손길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미셨던 희생의 손길이라는 것에 더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보내실 아들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원수와의 싸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는 약속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싸우셔서 이기신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여기서 한 번 더 도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께서 이 세상과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면 나는 내 일상의 어떤 순간, 어떤 일에서 그분의 임재를 느낍니다. 혹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신다면 이럴 때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그 부분을 1분씩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2시간 3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대화를 마치신 분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곧 토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대화를 나누시는 분께 마무리를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진리에 눈멀지 말고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경험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고 불멸, 곧 영원한 생명을 꼭 얻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지금 우리 마음속에 시작될 수 있다고 약속하시죠. 그분 아름다운 희생을 우리 마음속에 지금 온전히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말입니다. 한 부분 더 명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여러 번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언하는 그 내용에 대한 것이죠. 오해를 낳을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언제 출생하신 것인가? 예수님께서도 출생하셨다면 피조물이 아닌가? 이런 의문들이죠.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하시죠. 이 아들에 대해서는 언약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에서 이르러 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천사는 분명하게 정리해 주시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므로 구약의 아담으로부터 예언된 그 후손 아들은 누군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또 혹은 공개적으로 인정한 일은 침례를 받으실 때 변화산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선언해 주셨죠. 그리고 이 사실은 언제 최후적으로 완성되는가? 예수께서 부활 후에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실 때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으로 다윗의 후예 중에 이르러 올 그 아들에 대한 모든 언약을 성취해 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생명의 근원이신 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생리적 출산의 관계만을 아버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한 예가 사부라고 하는 뜻이죠. 사부님이라고 말할 때 아비부자를 씁니다. 네, 학문적으로나 덕망이 높은 사람 혹은 어떤 학예가 뛰어난 사람 그분에게 가르침을 받을 때 그 스승을 사부님이라고 하죠. 아버지란 개념으로 부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은유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표현들이 있습니다. 바흐는 음악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의학의 아버지. 출생의 관계는 아니죠. 그러나 으뜸되는 분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명명하셨을 때 꼭 출생의 관계가 아니라 으뜸되고 탁월한 한 영역의 그분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독생자라는 말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입니다만 그래서 이 아리안주의자들은 이렇게 오해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기록대로 낳으셨다면 출생한 점이 있고 누군가 출생한 점이 있다면 영원성이 없는 것이며 영원성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피조물로 보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원어를 더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독생자라고 하는 헬라어 표현은 모노게네스입니다. 합성어이죠. 모노라는 말은 하나라는 뜻입니다. 게노스라고 하는 말은 한 종류, 한 형태를 나타내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므로 모노게네스라는 말의 의미는 유일한, 특별한, 고유한,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헬라어에서 출생을 의미하는 단어는 모노게네이토스라는 말입니다. 독자 혹은 무남 동녀를 칭할 때 사용하는 출생의 의미가 담긴 독자의 의미는 모노게네이토스라는 말이에요. 모노게네스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건 출생에 관계한 아들을 주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기서 사용한 원어의 모노게네스는 줄 수 없는 고귀한 하나밖에 없는 그것을 그 자체를 주어서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본 의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결코 줄 수 없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그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러므로 그것을 믿는 자에게 모든 영원한 생명은 주어진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독생자가 낳는다는 의미를 가진 것은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볼게트 역이라고 합니다. 제롬은 그가 성서학자고 히브리 성경을 그가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그는 독생자라는 말에 유니게니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됐어요. 그의 개념은 강아지는 강아지를, 사람은 사람을 낳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을 낳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에 신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말이 낳는다는 개념을 갖게 했고 그것이 독생자라고 할 때마다 언젠가 태어난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낳았다는 것은 출생의 의미가 아니고 여러 나라들 위해 예수의 통치가 시작된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 그분의 존재의 시작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영존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개념도 어떤 신으로서의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그분의 역할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의 원어적 의미와 일맥한 이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밖에 없는, 결코 줄 수 없는 것, 그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얼마나 큰지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 더 토의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결코 줄 수 없는 유일한 그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나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개인의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이루어진 약속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영원한 복음을 드러내는 것, 이 일을 위하여 나의 생애로 어떻게 살아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애 가운데 정말 나는 이런 생애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생애를 작정하신다면 조금 전에 토의를 마치신 분 시계 방향으로 한 분씩 돌아가면서 짧게 이런 삶으로 나는 그분의 그 사랑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3분 드리겠습니다.
토의를 곧 종결하겠습니다. 지금 대화를 나누시는 분 가능하면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아름다운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있지만 우리를 무가치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딸이라라고 다시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생애의 기쁨을 드리고자 마음 가운데 결심하신다면, 그리고 앞날의 생애는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겠다고 마음속에 정리하신다면 그 결심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개인 기도 시간을 30초 정도 짧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안식일은 제4과 예수, 우리의 신실하신 형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축복의 시간들 되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